4월 1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함. 오늘부터 큐티 나눔 영상의 전체 순서를 조금 개편해 보았습니다. 원래 기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제일 처음에 관찰, 해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지요. 그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 구조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본인 스스로 큐티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관찰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쳐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먼저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데뷔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라 하신 그대로 모세는 전달하게 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달하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왕이란 말은 없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비록 왕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 앞에서 우리 왕은 따로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되지요. 이것이 1절에서 꼭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 요구에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2절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섬기러 가겠다는 얘기냐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봅니다. 자기 소유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번역하면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라고 하는 것과 격을 맞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는 왕인 동시에 신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내용은 우리 왕은 따로 계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전함으로 결국 바로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하는 충돌로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애굽 왕이라는 말과 바로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혹시라도 읽는 독자가 혼돈이 있을까봐 지금 누가 진정한 왕이냐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가 어떻게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는가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바로가 취한 방식은 화를 내는 것, 동시에 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압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취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를 무섭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들이 딴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할 여유가 많은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 압제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될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은 고통이 있을 것은 알았으나 그 고통의 크기와 깊이가 생각 이상이어서 놀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미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문에 우리만 더 고생하게 되었다 하는 원망이 나타나는 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데뷔 무대, 모세의 첫 사역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바로의 압제가 더해짐으로 바로가 이기고 모세는 마치 첫 데뷔 사역에서부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관찰을 넘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등장을 했고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론이 함께 가긴 갔습니다만 사실 아론은 거의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아들 바로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사실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고성을 지을 때 그가 악행을 했었는데요. 그 아들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악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더한 악독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하들을 압제하면 자기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이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이 계급 하향식의 폭력들을 행사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이 이만큼 사람을 무섭게 변하게 만듭니다. 한번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힘은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대신에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나 자기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나약한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학대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해한 것이고,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판단은 마치 빛의 속도와 같이 모든 애굽의 관리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생각의 오염은 항상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더 힘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압제함으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요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무서운 훈령을 반포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래서 속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곧게 이끄는 힘이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를 중심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모세는 첫 번째로 바로와 만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거절만 당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은 압제를 더 당하는 아주 우스운 결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정작 당하고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뛰면서 화가 나 어쩔 수 없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모세는 이와 같은 바로의 모습에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된 별명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병들거나 내게 큰일이 생기면 너무도 당황스럽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분명히 강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더 힘들게 되었다, 더 어렵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은 사역자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는 바로처럼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하시는 메시지 하나와, 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살펴봐 하시는 말씀의 뜻이 오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주님께 대하듯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향기로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인지도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자기 힘만 믿고 살기 때문인 것이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항상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바로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성격에 따라 변덕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딱 우리와 같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바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모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역이 외면당하고 창피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꿋꿋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을 경험하고 오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늘 성공이거나 늘 대단한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실패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모세의 사역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